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11월, 12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이 2024년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이 사도행전 12장 앞쪽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그 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구출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이 베드로 사도의 탈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4명의 군인이 조를 짜서 교대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양 옆에 2사람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문마다 2개가 있는데 앞쪽에 이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환경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탈옥하거나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거든요. 근데 그냥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때려 밟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엄청나게 세게 때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숙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게다가 그 옷을 보면은 허리띠도 다 풀렀어요. 신발도 벗었어요. 아예 그냥 탈출할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천사가 인도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자기는 지금 환상 중에 뭔가 지금 보여지는 줄 알고 지금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자체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갇혀 있는 자, 절망에 있는 자, 낙심에 있는 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깨우죠. 끌고 나갔죠. 그리고 탈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난 다음에 천사는 떠났습니다. 아하,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 생각대로, 힘대로, 이성대로, 지능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수동적이에요. 하는 게 없어요. 깨우니까 일어났고 끌고 나가니까 끌려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한 번에 그냥 딱 탈옥시키고 딱 옮기셔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탈출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갇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는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 위에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세요. 그들이 먹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 성 어떻게 공성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무기가 좋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를 다 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들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를 살리신 이 모든 것들도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볼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그 생각 아니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건져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이나 그리고 그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앞에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선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만 갇혀 있었죠.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몽땅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기적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5장에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몽땅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꾸 잡아서 옥에 가두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도망가야죠. 숨어야죠. 피해야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전의 큰 길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들은 사는 거나 죽은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잡혀도 자유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맡겨준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많은 위협이 있을 때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 많은 위협들이 있었죠.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뒤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따라서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제자들은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자꾸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그거 갖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끈에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야, 정말 생사를 초월하는 기도이구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과 삶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5절에. 그랬더니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기도했더니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 이런 단어들이 많죠.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다니엘에게 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출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7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7절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깨웠는데 7절 끝에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것입니다. 매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묶여있던 것, 매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쭉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에도 보면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10절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까지 가는데 그때까지도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알질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서울에 있을 때 바로 옆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름이 양동수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실미도 아세요?
실미도에 보면은 북파 공작원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훈련하는데 훈련병들이고 또 기관병들 있잖아요. 근데 이 양동수 장로님이 그 북파 공작원 키우는 훈련병들 키우는 기관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중에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인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날 훈련병들이 총을 들고 기관병들을 다 죽일 때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거기가 당시에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가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있는 사람들도 대충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언덕 그 옆에 밑에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기관병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엎드려가지고 이제 죽었다. 하나님, 나 이제 잠시 후면 죽어요. 이제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데 총 들고 온 훈련병이 바로 앞에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서가지고 이 장로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찾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냥 찾다가 다시 둘러보고 또 다시 왔는데 어디 갔지? 그러다가 그냥 가버린 겁니다. 순간 그 훈련병의 눈을 확 가리워 주셔가지고 이 장로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거기에서 목숨을 건진 겁니다. 영화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양동수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 뵀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영화 실미도 한참 나올 때 그래서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더라.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더라.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나와서 오는 이 과정들이 어떤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단지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죠. 기도 5분, 10분 하면서도 막 힘들어. 뭘 기도하나 이러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십니까? 천사 불러다 보내죠. 잠자는 베드로 깨우죠.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들 다 눈 가리우죠. 쇠창상 문 다 열어주죠. 그 끌어내가지고 밖에까지 인도해 나가죠. 누가 일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내가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와! 지금 나와서 보니까 이야!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이게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뭐냐면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초대교회 집사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도 만약에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보면 누가 있냐면 그 문지기가 있어요. 우리 서산에는 그런 집 없죠. 문 앞에서 문 지키고 있는 직원이 있는 그런 집 없죠. 제가 이제 평창동에 가끔 갔어요. 어느 집에 방문을 하느라고 그 집에 이렇게 가끔 갔는데
그 집에는 누가 있냐면 문 앞에 그 문 지키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사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있는데 평창동에 가면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거기 계셔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아이가 그 문지기처럼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요, 베드로 음성을 알아요. 베드로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뻐서 말씀에 보면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미쳤냐 하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또 나오니까 또 그거는 또 믿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뭘까? 아니, 왜 이럴까? 그런데 그 힐버트 웨일즈라는 분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을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교니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는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성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늘 시작이 그랬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갑자기 응답하신 하나님 음성 듣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평생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냐,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이런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도 한번 봤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떤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파요, 연약해요, 이래요, 관계도 이렇고요, 물질도 이렇고요, 건강도 이렇고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엄청나게 쏟아내요. 이따만큼 쌓아놓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놈들 하나하나 다 주워 담아요. 다시 하나씩 다 해가지고 다시 챙겨놓고 뒤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나가요.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예배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올 때 이랬다가 예배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기뻤다가 나갈 때 다시 이러고선 또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사람들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돼서 베드로가 여기 왔는데 미쳤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로데를 보면서 제가 좀 이게 어떻게 이름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그걸 가지고 왔던 어린아이 이름 기억나세요? 뭔지 아세요? 이름 없어요. 12의 혈루병 앓던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굼 살려주셨죠. 그의 이름 뭔지 아세요? 이름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애도,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애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애보다 훨씬 엑스트라 조연급인데 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로데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사람들 죽었다 살아나도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이 로데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까?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로데는 바깥에서 문 지키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 소리 듣고 같이 기도하죠.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로데의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집사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로데한테 미쳤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니들 그러면서도 로데만큼도 못해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사실 그런 책망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참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요, 힘들고 쉽지 않아도 계속 해야 돼요. 새 있잖아요. 새 중에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독수리 한번 치면 날개입니다. 근데 야, 너 그거 맨날 무겁게 들고 다니지 말고 그거 그냥 날개 자르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냐? 날개 잘라봐요. 그럼 새가 날 수 있겠어요? 못 날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가장 무거운 부품이 어디입니까? 엔진입니다. 전기차는요, 배터리입니다. 야, 그 무거운 거 왜 싣고 다니냐? 떼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거 떼면 자동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겁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동력을 얻어서 하늘을 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또한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가 계속 되는 사람들 보면 왜 그게 계속 되냐면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힘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랑 자석해서 여러분 드리잖아요. 이따가도 갖고 가세요. 그냥 여유로 갖고 가셔서 집에 냉장고에다가도 하나 붙여놓기라도 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거 붙이는데 붙이라고 했더니 안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붙이면 괜히 불법하면 안 될 것 같고 속도도 내면 안 될 것 같고 뒤에서 누가 눈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딜 가도 술집을 가도 어디 가서 사람 만나도 어디 가서 거래를 해도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때론 손해도 봐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원래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받는 상처들 아픔들도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치료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예수 믿는 과정은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갈아주세요. 그 상황과 환경과 마음 아픔들 이걸 막 갈아주세요. 갈아주시고 나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면 그게 양분이 돼서 그때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무능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구나.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응답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문제 갖고 자꾸 쏟아놓는데 나중에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나랑 똑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있어요. 저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가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응답의 맛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 드렸잖아요. 근심하고 했다가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밤새 고민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그때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문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십시오. 저는 그냥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잠 잘 자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교회에서요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밖에 스피커 틀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그냥 술 마시고 취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예배하거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다른 데로 이사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이 나이트클럽이 불났어요. 그리고 전소됐어요. 그랬는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 재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대표가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판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판사가 교회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그 나이트클럽 멀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네,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이트클럽 화재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기도한다고 불 안 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이제 그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에서 당신 가게 나가라고 한다고 그 기도하는 내용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 소문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요, 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참,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나온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자녀의 삶,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딱 붙어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